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그 때문에 기도하지만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면 응답이 없고 원수들이 그런 다윗을 홀대하고 또 조롱하며 또 사망의 죽음 가운데에 그렇게 자신이 처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탄식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이러한 상태, 이러한 마음의 상황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 내용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일치시키면서 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될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고 하는 그런 거의 울부짖고 비명 수준에 가까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마음의 일치를 담아서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느낌을, 우리의 삶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혹시 자신이 잊혀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또 원수들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지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은 잊혀진 것만 같고 버림받은 것만 같고 그러면서 원수들은 높아지는 것. 그래서 혹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지연에 따른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울부짖고 나의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버려 짐을 당하여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지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다윗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이렇게 담겨서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에 네 번이나 나오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2절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네요. 첫 번째하고 두 번 중간 부분과 세 번째 끝 부분에 나오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도록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네 번이나 나온 것을 1, 2절에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의 지연에 따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1, 2절에 나오는 또 어느 때까지 숨기시고 어느 때까지 또 원수가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다윗의 절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로부터 많은 시간을 또 고통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절박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참아야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그런 다윗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지 못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게 하셨죠. 종으로서 살게 하셨죠. 참 오랜 세월 견디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응답에 지쳐서 버림받았다고 다윗처럼 느낄 때, 또 다윗처럼 원수들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과 탄식함으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음 가운데에 영원히 그 위태롭게 될 것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만 죽으면 자신들은 권력을 잡고 다윗만 죽으면 또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수들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또 그들의 기쁨을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원수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이 기도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위협받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자 최고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다윗이 말한 이 다윗의 기도처럼 또한 다윗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병든 상황, 다윗이 생명의 죽음 가운데 사망의 잠자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5절에서 6절 내용을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기도 응답이 지연될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주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며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의 시작은 탄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바로 주의 사랑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감정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